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생명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주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에서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죄가 들어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 죄와는 멀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될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문제 중에 매일 성경을 4장 이상 읽자, 그리고 열심히 배우자, 그리고 외우고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노력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되어가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새해가 이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이 멀어질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드리고 고생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등한히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 치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식물도 적당한 물과 햇빛과 공기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모든 동물, 작은 곤충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들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사는 데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되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 구원이 있어요. 그는 평생 이루어가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뭐하러만 모이느냐? 우리는 성경 배우러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다음에 그 예배 순서 행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모이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첫 번 목적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또 모일 때마다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몇십 년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외국인과 나그네, 본국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만 우리 육신에 태어난 고향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땅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각자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사람이 자유입니다. 자유.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과가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다고, 즉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지옥에. 인간은 그 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이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의 저주와 그 다음에 수고와 온갖 고통과 죽음이 선언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도로 얻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그랬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걸 두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둘을 두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남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이제 놀러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때때로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도 당하고 핍박도 받을 때도 있고. 자, 그러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는 넓은 길로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좀 자세히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가운데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믿기는 믿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좀 험한 길로, 어려운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냐, 믿기는 믿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건 두말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참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있고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좀 모순스러운 말 같잖아요. 믿고도 지옥 간다. 그럼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합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 안 하죠.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이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에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에게 부모가 원하는 뜻이 뭐겠어요? 빨리 병이 낫는 거예요. 수술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빨리 수술을 받아라. 수술비는 내가 다 책임지마. 굶어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밥을 지어서 먹고 일어나서 힘내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병원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약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밥 줘도 안 먹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 돈 벌어 오라든지 뭘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이 원하는 것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루어져서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이제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떠질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원하시겠어요? 죽은 자가 뭘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서 큰일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이라 이러잖아요. 영생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영생토록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이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봐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야 천국 간다고 소리 지르면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죠. 응?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지요. 그러면 그걸 다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얼만큼 하면 천국 갑니까? 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얼만큼 해야 천국 가는지 표준이 없어요. 무엇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분별하고, 예?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예? 마음과 능력을 받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또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두 가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예배 의식도 세련되고 열심도 있고 굉장합니다. 외형적으로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파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믿는 모양이 가지각색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두 종류예요. 믿고 천국 가는 사람과 믿고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믿는 믿음,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냐.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예? 확인해야 돼요. 믿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확정하라. 그래서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하리라.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신학 박사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 선지자 노릇 하는 겁니다. 예.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형식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기,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가라. 쫓겨났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하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비춰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있죠. 죽은 믿음, 파손된 믿음, 버려온 믿음, 헛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나 주님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신비한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누가복음 1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얻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예요. 예?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대답입니까? 구하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혹시 있느니라가 아니라 많으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얼마나 더 많겠느냐? 성경에 보면 끔찍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부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하리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가 나는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당에서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요, 안에 꽉 차면은 교회당 들어오는 문을 잠가 버리더라고.
그럼 밖에서 저 교육관으로 가시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좀 늦게 오더라도 늦게 올 사정이 있어서 왔는데 교회당에 와보면 문까지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 뒤에 보조 의자라도 놔두고 어떻게든지 빨리 와야 되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당 문은 닫으면 안 되지만은 천국 문은 닫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열렸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닫힌 문 또 열릴 기회 만날 수가 없도다. 한번 닫히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그 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모르시다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 먹고 마셨다는, 우리는 주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또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있는데 모르시다니요.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날 떠나가라. 끝까지 모른다고. 왜? 어디서 왔는지는 주님이 정하신 문을 통과하고 그 정하신 길로 와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받습니다. 그 문은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게 피가 발린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발랐잖아요. 피가 발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물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정하신 문을 통과하지 않고 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넘어온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아니고 딴 길로 온 사람, 그러니까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참 보면은요, 믿기는 믿는데 엉뚱해요. 보면은요, 저도 10년 이상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요, 왜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인정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그 앞에요. 12장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적은 무리라고 그랬죠. 적은 무리. 얼마나 적으냐? 엄청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냈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라 했어요. 약 60만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 그러면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갔어요. 물론 어린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많아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이기잖아요. 그죠? 목소리만 크면은요, 그것이 이겨요. 뭐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하나가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른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가보니 지옥이더라고요. 예. 전에 한번 자연동굴이 있는데요. 거기 이래 올라가서 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리는 못 들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 하냐면 천국 문 써놨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또 바로 옆에요. 이제 쭉 절벽처럼 돼 있는 굴이 또 하나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거기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그거는 지옥문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천국문 바로 옆에 지옥문도 있구나. 네.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기에게는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로 감으로 아래에 있는 사망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 위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사망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무턱대고 교회당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걸려 나오는 것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골라내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제가 이 어부하시는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그물에 걸려 나온 고기 중에도 내버리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요. 어떤 걸 내버리냐? 못 먹는 거. 못 먹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 쥐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쥐처럼 생긴 고기요. 그거 구워보면 되게 맛있는데 옛날에는 쥐처럼 생겼다고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아구 있잖아요. 아구. 대가리만 뭐 크게 생긴 아구통. 그것도 너무 흉측하게 해서 옛날에 다 내버렸대요. 요즘에는 그것도 비싸게 팔린대. 뭐 그것뿐 아니라 실제로 못 먹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가르치느냐? 이 그물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던져서 자 걸려 나온 사람은 일단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하듯이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구별합니다. 아세요? 못된 건 내버리나 그건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는 떡을 주시면서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 가르치죠.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 되니까 주님이 쟤들 보시는 데서 잡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시장에서 그걸 잡수겠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살아나면은, 건져내면은 죽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셨다는 건 무슨 말합니까? 주님은 내가 먹어서 생명이 되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은 그것을 잡수시는 거예요. 나는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 먹으리라. 서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이 잡실 수 없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뱀은 불순종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은 그게 생선입니까? 그 뱀이지. 주님 잡수겠어요? 주님이 잡술 수 있는 생선 한 토막처럼. 자,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고 의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악인을 가짜를 또 갈라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감정 들어보면은 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 보면은 좀 이상해요. 물론 구원받자마자 금방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면은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세요. 변화시켜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지옥 가기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지옥 갈 미처를 준비해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모든 것이 다 이르렀느니라. 끝이 다 왔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답게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비슷합니까?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구원받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가짜를 또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 지옥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 갈라낸다. 갈라낸 데서 또 갈라내고, 갈라낸 데또 갈라내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나눠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사람과 짐승으로 나눠지고,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고, 홍수로, 물로 구원받은 사람과 물로 심판받은 사람이 갈라지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라냈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자, 천부 이제 마지막 딱 갈라내고, 그리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집니다. 뭐 어물쩍해서 천국 간다고 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5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어떤 사람이 콩을 심었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팥이 소보가 올라왔어요. 콩 대신 팥이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린다. 이건 내가 심은 건 아닌데 뭘 심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심었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 죽었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이 죽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성경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도가치에 그런 게 있죠. 임금이 그 나라 아이들에게 꽃씨를 다 나눠줘서 언제까지 꽃을 잘 길러 오면은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임금님이 하사한 꽃씨를 다 정성스럽게 심어서 예쁜 꽃을 길렀다는 거예요. 꽃을 이제 길러서 이제 시상식 하는 날 가져가는데 한 아이는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해도 이게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빈 화분만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애들은 막 예쁜 꽃을 길러가지고 막 임금님이 큰 상 주실 거라고. 근데 임금이 딱 보시더니 화가 난 거예요. 한 아이는 빈 화분만 들고 울고 있거든요. 얘야, 너는 왜 빈 화분만 들고 울고 있냐? 그러니까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임금님이 주신 씨를 갖다 심어서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빈 화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이 껄껄껄껄 웃더니 얘야, 네가 제일 좋은 꽃을 길러왔다. 내가 꽃씨를 나눠줄 때 폭 삶은 꽃씨를 줬다. 아니 폭 삶은 꽃씨가 싹이 나오겠어요? 내가 보고자 원하는 것은 이런 예쁜 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마음씨를 심어오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준 씨를 너는 그대로 가져왔으니 네가 제일 좋은 꽃을 길러왔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예쁜 꽃을 길러온 애들은 뭐예요? 임금이 주신 꽃씨를 심었어요? 싹이 안 나오니까 지 마음대로 심어온 거예요. 비슷한 거 심었겠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답든 말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수단 방법으로 성경대로 아니고요. 성경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례받고 침례받고 영세받고 뭐 성경대로 아닌 것 자기 마음대로 막 훌륭한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말씀대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립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소경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에요. 무조건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면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은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었다. 임금이 잔치를 할 때는요 입구에서 그 예복을 줍니다. 예복. 예. 그렇지 않으면요 가난한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이 같은 잔치에 앉아 먹어도 이건 뭐 편하지 않아요, 그죠? 예? 초라한 옷을 입고 옷에 냄새 나는 사람은요 좋은 옷 입은 사람하고 같이 즐기면서 잔치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을 다 몇 개 놓든지 다 벗고 이제 예복을 준비된 예복을 입으니까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복. 그런데 한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왜 예복 입지 않았을까요? 지 옷이 좋으니까. 아마 들어올 때 그랬을 거예요. 여보세요. 그 옷 벗고 이거 입어야 됩니다. 이거 예복. 이것이 이거 내가 이 영국에서 금방 며칠 전에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이게 임금한테 한번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안 돼요. 안 되긴 뭐 하대?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 다 예복 입었는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무늬. 왜 유구무늬입니까? 입으라고 했는데 안 입었잖아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예복이 준비됐느냐?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는 나왔어요. 저 잔치에 참석한다고 오기는 왔어요. 믿기는 믿어요. 그 택한 자는 적으니라. 예복 입은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기로 구별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잘 아는 시는 그 여처녀 비유 있잖아요. 여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 여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따로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원래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요. 그런데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탁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은 아무리 불을 켜도 심지만 타고 꺼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문 딱 닫아버렸어요. 뭘 얘기합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5과 5은 뭐 5대 5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계속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안에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괴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믿고 천국 가라, 그 마귀가 가만히 놔둘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서 죄를 짓도록 점점 더 철저히 타락하도록 역사하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믿으라 그놓고는요, 믿기는 믿는데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를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넣어놓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하나님 같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를 때예요. 엘리야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역대하 1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 거짓 선지자 400명. 왕들은 400명 말 듣지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잡아 감옥에 넣어놨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놔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긴 뭘 돌아와, 죽을 뻔했는데 왕이요. 자,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어떤 일이 있을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지막 2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하라. 자,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랬는데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별별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건 많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듭나지 않고도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 박사도 되고 부흥 강사도 되고 유명한 목사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은 사람 많겠죠. 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 미혹돼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건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처럼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속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 벌써 많이 일어났다. 저희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그리고 저들이 타락된
그것을 따라서 저희가 호색한다. 그리스도인자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있어요. 예. 그걸 말을 하면은요, 제가 입이 더러질까봐 말 못하겠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강단에서는 거룩한 소리 다 하지만은요, 예? 예.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종교 사업까지, 그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있죠. 너희가 지혜는 뱀같이 하고 순결하기는 비둘같이 하라. 뱀은 마귀를 같이 해요. 예. 우리가 여간 지혜롭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지 못합니다. 예. 얼마나 강교하게 꼬셨길래 그래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을까요? 예. 얼마나 교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삼켰을까요? 마귀가 제사장부터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선교사람들 예수님 그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예. 잘못하면 온통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그 괴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 완전히 다르면 안 속습니다. 아주 너무 비슷하니까. 짝퉁 알잖아요. 짝퉁이 진짜하고 비슷해요. 어떤 건 진짜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자며 벌써 이 사도 시대에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제대로 가르친지 거꾸로 가르친지도 몰라.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너희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거짓된 선지자의 마귀의 계율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너희가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텔레비전에서요 가르치는 거 보면 대단해요. 막. 예. 아주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좋은데 비슷한데 달라요. 아니에요. 예. 수십만 명 모아놓고 예. 엄청나게 막 우레소리처럼 소리 지르는데요. 제가 그걸 반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 듣고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겠어요. 예. 자, 누군지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인 전도자. 예.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거짓이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 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지도 않고 일어나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라고, 기도 따라하라고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아멘. 뭐 주님 영접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영접했다는데 뭐.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75%가 거듭났다고 생각한대요. 스스로. 어떻게? 영접했거든요. 어떤 부모는 너는 어릴 때 구원받았어.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예? 너는 영접했어. 예. 영접식 구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언제 어떻게 영접했냐고. 영접했으면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짓입니다. 예? 예레미야 5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괴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이 땅에 괴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주 괴상망측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 도덕적으로 죄악이 충만한 것보다 더 괴계하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선지자들은 목이 달아나도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전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비슷한 거 가르친 게 거짓입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예? 뭐 요즘에 예 사님들이 권세가 대단해요. 손을 들고 축복하면 축복받고 또 저주하면 저주받는 줄 알아요. 누구 마음대로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받으면 저주받아요. 예? 축복받을 일 하면 축복받고 저주받을 일 하면 저주받는 것이지 자기 손 들고 그렇게 하면은 축복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을까요? 예.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좋다고 또 따라가. 그 결국은 어찌 하느냐? 그 결국은 멸망이지 뭐요? 예? 인도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멸망입니다. 예.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예레미야 시대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다른 박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는데 예언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회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회,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거듭난 성도들 무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 무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회의에 참여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 아니하였으면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몽사,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랬죠. 뭐 계시 받았느니 특별히 자기가 뭘 깨달은 것처럼 하지만은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내가 그들을 치리라. 죄 중에 거짓 선자 받을 심판이 가장 큽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귀와 함께 거짓 선자가 그냥 산채로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 행위를 돌이키지도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없는데 뭘 행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위선자고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도 위선자고. 자, 이제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도다. 인도하는 사람이 그 미혹하는 자들인데 인도를 받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된 교훈은 뭐예요? 세속적인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사도시대에 말이에요,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구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희는 거기 있은 자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예. 제가 전에 한번 그 목사들 다 모아놓고 유명한 강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에 제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어 있은 것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게 하느니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어 있는 우리를 부자 만들라고 우리가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망했네요. 복이 뭔데요? 복이 그야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케 한다는 뜻이 뭔데요? 하늘에 부유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축복 안 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은 적당하게 주십니다.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유치원 아이들에게요, 몇십만 원짜리 수표 줘봐요. 큰일 나죠. 전에 한번 조그마한 아이가요 가게에 가서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와서 뭐 사러 왔어요. 가게 아줌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집이 어디야? 전화했어요. 이 아이가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왔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 아이가 10만 원짜리 수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큰 돈 주는 거 그게 아주 자랑스럽게. 아이들한테요 큰 돈 주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애를 돈 쓸 줄도 모르는 애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적당한 만큼만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무리 하나님 많이 줘도 그것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지 무조건 맡기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준 것도 뺏어가고 우리의 육신에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어요. 무조건 많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궁핍과 가난한 것과 핍박과 환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더욱 역사하시는 걸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말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만 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간절한 소원이 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주님은 우리 육신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됐다고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내 영혼과 육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변치 않고, 예?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때가 되면은, 무슨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면은요, 귀가 가리워서 막 우라통이 터져서 막 말씀 전하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대요. 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막 귀를 틀어막고, 예?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그냥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쫓는 서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인 거,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거, 가사리를 붙이는 얘기.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쫓아갑니다.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아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은 바울 사도와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하는, 다른 예수가 뭘까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짱뚱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마귀가 만든 예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래 믿어, 다른 예수 믿어. 성령 받는다고 막, 제가 구원받을 뻔해 해도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말 안 하고 은혜 받는다, 성령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 막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을 받았다고, 귀신 받아가지고요. 예? 예. 자기가 안수하면 막 성령 받는다고 해요. 떼굴떼굴 구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짝퉁이 더 인기가 있는 수가 있어요. 짝퉁 예수, 짝퉁 복음, 거짓 성령. 그걸 사람이 잘 받아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래. 지금은 뭐 말도 못하게 많아. 아세요? 네.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일꾼, 속이는 일꾼들이에요.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네. 사탄이 원래 가장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였잖아요.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있느냐면 사탄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 결국은 이제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분별하시겠어요? 분별 안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은혜를 속히 떠나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따라하는 사람도 멸망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거짓 신자들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죠. 마태복음 24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해. 마지막에 자, 여기에 지금 거짓 선자가 많지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지요. 마지막 때요. 주님 재림하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해서 미혹해 하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생기를 줘서 우상에 말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에 말을 해요. 요즘 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우상이 말하네. 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놓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목 잘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백발백중 멸망입니다. 자,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되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사탄의 역사로
악한 자의 마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금도 적그리스도 영이 역사하지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말이니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거짓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역사로. 예. 멸망하는 자가 이것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 있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하면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속는다 그 말이에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둬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그것도 분별 못하면 멸망해야지 뭐. 예?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도 분별 못하면은 예. 거듭난 사람은 그걸 분별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예, 거짓 선지자는 에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다 평강이 없도다. 거짓 평강을 줍니다. 당신들 편안합니다. 믿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기에 거짓 평강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거짓 평안을 줍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심판받지 욕할 사람에게 편안하다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도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줄 아노니 거짓 선지자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예. 자, 우리 가운데도 가끔 자기가 따로 나가가지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따로 나가가지고 자기를 쫓게 해요. 이간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거짓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정체를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가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자기 소욕을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전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하고 제장들은 자기 원리로 다스리고 백성의 것을 좋게 하니 그 결국은 어찌 하느냐. 결국은 멸망이지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운다.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대로 유황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요 스스로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사도가 너희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중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우리는 거짓된 데 구별됐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셨고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많은 거짓신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그 교훈과 거짓된 기적과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기에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히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